할렐루야. 형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노라. 아멘.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네. 자,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은 것일까요? 많은 세상 사람은 돈을 좋아합니다. 건강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좋아합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100세 이상, 200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끝이에요. 주식이 오르고 주식은 떨어집니다. 건강은 건강해졌다가 다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주식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내가 성공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 되는 것, 물론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 맞는데 내가 복음을 사는 것은 기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과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욕하지 않고 정직하게 산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은 핸드폰 너무나 좋아합니다. SNS,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웹툰 모든 것 핸드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 생활 패턴이 낮에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고, 자기 직전엔 웹툰 보고, 릴스 보고, 이게 패턴이에요. 그냥 잠자리에서 자는 청년이 없대요. 자기 전에 반드시 핸드폰을 하고 잔다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 내가 기도하고 그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지, 내가 복음을 정말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복음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성경책 하루에 한번 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핸드폰은 수시로 1분에 10번, 1분에 수십 번을 핸드폰을 확인하고 깨는데, 이 핸드폰은 보는데 성경책은 열려지가 않아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면 성경책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 놔뒀더라? 지난주에 분명히 놔뒀는데 한 주 동안 연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사는 것은 이만큼 우리 삶 가운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그 어려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기쁜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유혹이 많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 바울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들에 대한 축복을 쏟아놓는 서신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서를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잠깐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의 북동쪽 마게도냐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만들었던 도시였고요. 이 도시는 철강석과 금과 은이 많았고 또 당시 중요한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세상을 주변 나라를 점령할 때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서 전차를 보내어서 많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길 중에 가장 첫 번째 만들었고 중요한 길이 이그나티아 가도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그나티아 가도라고, 이걸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고요, 이스탄불에서 로마까지 길을 뚫어가지고 그 길을 타고 마차가 달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죠. 그 휴게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먼 길에 가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서 쉬고 잠자리를 묵고 거기서 무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빌립보 도시는 1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1만 명이 살았으면 오늘날 인구의 비율로 조사해 보면 약 100만 명이 상가가 똑같습니다. 우리 서울 주변에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9만 명, 바로 수원시.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수원시가 맞먹는 대도시인 것이죠. 그럼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부유합니다. 또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으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은 신분이 높지 않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분이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그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평안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직장, 내가 승진하고 내가 취업하고 좋은 집을 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겠다. 평안하게 살겠다. 다르게 말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돈 앞에 목숨을 걸고 돈을 법니까?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부터 은혜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분명히 같은 종인데 그 뒤에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 사도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사도가 되었어. 한 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절 똑같이 말합니다. 토시 하나 틀지 않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계속 나 바울이야, 나 사도야, 나 하나님 뜻으로 된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렀어. 바울의 말을 믿고 제발 따라 순종해 달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설명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믿는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찬이 왜 웃지? 주찬이 힘든 사람 누구야?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는구나.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살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빌립보서 1장 2절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종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종은 무엇을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종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결과와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왜요?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찬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럼 편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주인인 동시에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의 종이 되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종이 될 때 그런 삶을 사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분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보시면 감사가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도하면 기쁨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눈 감고 기도하면 살며시 웃음이 지어지면서 기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면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를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도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모를 수 있지만 아내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안에 갈 때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섭섭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종이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5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찬양하고 예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보통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신입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귀찮아집니다. 앞자리에서 예배하던 그 뜨겁게 기도하던 그분들이 점점 뒷자리로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저기 구석에 앉아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갔던 교회를 보면 그 교회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기둥 뒷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진 자리가 뒷자리입니다. 기둥 뒷자리. 거기서 예배 드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 다릅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취업할 때 그 마음과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다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납니다. 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했기 때문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기쁨과 감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왜 쓰러집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삼키는 악한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직접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성령의 검을 가져야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단점이 보이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본산지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그 음란한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순장으로 교사로서 우리로 치면 단기 선교, 농활, 여름 수련회, 겨울 캠프 다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처음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혹시 청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울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 쓴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은 그 네팔에 있는 그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 현실을 보고 눈물 흘리는 내용을 이 목사님이 책으로 썼습니다. 한 4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네팔에 가면 그 히말라야 산과 많은 그런 절경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5살에서 15 사이에 그 여자아이들은 팔려갑니다. 놀이기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햇살이 눈에 비쳐가지고 반사돼가지고 그 지역에는 실명당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실명도 그냥 실명이 있고 그 눈이 괴사되어서 눈알이 빠져가지고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하늘 아래 이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그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그곳에서 울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트레킹을 하면서 많은 사람은 돈을 내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보고 돌아가지만 정말 그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복음을 살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복음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 보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없고 또 복음을 살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면 감격의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도 없고 감격의 눈물도 없습니다. 하품하면서 나오는 눈물밖에 없죠. 이게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손을 잡아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었나요? 목사님 중학교 때 이사를 가가지고 다른 지역의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때 연애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같은 반에 있는 여학생이 연애 편지 주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혼자 몰래 봤습니다. 글씨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펜으로 썼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접어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봤습니다. 검정색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검정색이 황금색으로 보인 겁니다. 다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검정색이더라고요. 우리가 두근거리면 기쁨이 넘치면 환경과 상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검정색도 황금색으로 보이고 아무리 고난과 고통도 그 고난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에 왜 나왔습니까? 왜 예비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순모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삶의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고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변화해서 그 모든 상처가 변화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픔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왜요? 복음과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을 바울은 8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누구의 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심장으로 살면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내 심장은 힘이 없습니다. 내 심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하지만 예수님의 심장은 역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알 수도 있겠네요. 혹시 하이파이브라는 한국 영화를 본 청년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보진 않았습니다. 광고 예고편을 보니까요, 이 영화 내용이 장기 이식을 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코믹스럽게 꾸몄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5명이나 6명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하는데 한 사람은 심장 이식을 합니다. 심장 이식을 하고 나니까 지치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괴력이 생깁니다. 폐를 이식한 사람은 갑자기 폐활량이 너무 좋아집니다. 바람을 부니까 돌풍이 생깁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을 부르는데 신장과 간과 췌장과 각기 장기를 이식한 사람마다 특별한 초능력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꾸며낸 그 코믹스러운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8절을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니까 바울에게 어떤 힘이 생겼습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힘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심장만 우리 가슴에 장착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쉽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누굽니까? 목사님은 개인 아이언맨을 좋아합니다. 아이언맨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심장 대신 아크 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힘의 원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에 원자로 들어가니까 그 힘으로 날아다니고 손에서 뭐가 나오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의 원천이 심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내 심장을 어떻게 됩니까? 내 심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심장을 뜯어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장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순장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죽음, 복음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게 되면 다음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다래막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또 피곤하지 아니하노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되면 새의 힘을 얻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이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 화가 났습니다. 야, 이건 학대다. 이건 진짜 고문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더 힘듭니다. 예수의 심장이 있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길이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동행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내 심장으로 살면 가다가 쓰러집니다. 가다가 넘어집니다. 괜히 바람이 불으면 그냥 그 바람 탓을 합니다. 해가 뜨면 해 탓을 하면 모든 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기 때문이죠.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게 되면 우리는 9절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주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나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사랑하고 우리 손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현교회는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부의 순장님들, 또 우리 장년부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청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청소하냐, 봉사하십니다. 엘리베이터, 옥상, 식당, 모든 우리 교회 대부분의 그런 분야들은 스스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더위에, 이 무더위에 땀 흘리면서 청소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의 심장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토요일 날 초등부 캠프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강화도에서 오는데 차가 고장나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가량 늦게 왔습니다. 12시 밥을 못 먹고 1시 반에 밥을 먹었어요. 지치고 힘든데 그 아이들 한 명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부 학부형 2명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고기를 삶고 야채를 버무리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수고를 왜 합니까? 누가 해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까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살다.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복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저도 찬양팀에 찬양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매주일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공부해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친구 만나야죠. 한 잔씩 해야죠. 만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령이라는 글자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선택할 때, 우리가 복음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선택할 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심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힙니다. 풍성해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자녀들 만나보면 고민이 많아요. 꿈이 없대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또 잘 안 된대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계속 목사님 만나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오늘날 취업도 안 된대요. 취업이 너무 좁습니다. 결혼은 더 힘들고,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결혼해도 문제, 결혼 안 해도 문제, 자녀는 낳아도 문제, 안 낳아도 문제. 자녀를 낳았는데 몸이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키울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걱정됩니다. 계속 염려가 생긴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 계속 쫓기는 삶을 삽니다. 계속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 심장으로 살면 내 심장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게 되면